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교회에는 부흥회가 한창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설교를 하고 혹은 간증 집회를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또 좋은 그런 스피치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저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나 라는 생각들을 어린 시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런 부흥 강사들 혹은 집회가 열릴 때 앞에서 서서 마이크에 침을 튀어가면서 막 설교를 하는 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용히 음흉하게 그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런 질문들을 항상 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 시기에 한창 유행했던 것이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 다니엘 학습법 혹은 뭐 요셉 리더십, 영어 책으로는 Seven Mountain Prophecy,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책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한창 저희 부모님도 다니엘 학습법 책을 몇 번이나 읽히고 독후감을 쓰고 교회적으로 그 책을 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한 몫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만약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그런 기도를 받고 자라났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받아왔고 우리 자신들도 자녀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혹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요. 저희 동기 중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요. 키가 180이 넘고 어깨가 완전 태평양처럼 넓어요. 훈훈한 외모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서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럭비를 해가지고 몸도 완전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사교성도 좋아서 이미 입학식 이전에 동기들이랑 또 선배들이랑 좋은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동기들, 제가 07학번이거든요. 저희 07학번에 학년 대표를 맡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동기들이 모일 때 이 친구가 다
연락을 돌려서 저희 동기들을 모으고 모임을 주도하고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남아구들의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을 동시에 받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밝고 그냥 밝은 에너지가 가만히 있어도 뿜뿜 튀어나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그런 것이 낙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와는 제가 첫 사역지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1년 먼저 사역을 했는데 제가 4, 5, 6학년 초등학생들을 맡고 그리고 이 친구는 1년 뒤에 부임을 해서 1, 2, 3학년 유년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년부를 맡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년부 학생들 전체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더군다나 교사들의 분위기까지도 굉장히 밝게 바뀌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더불어서 다른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이 친구는 아래로는 어린이부터 위로는 완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사역자로 지금도 사랑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친구와 굉장히 친합니다.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런데 이 두 친구에게 부러움을 느끼지 않았냐라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부러움을 느꼈어요. 저에게 없는 그런 면들을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이 조금 음흉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구석진데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두 친구가 신입생 MT 때, MT가 아니라 OT 때 고신대학교 1학년 전체 과 학생들이 다 모이는 그 오리엔테이션 때 저는 이제 자유 시간에 친구들은 막 저희는 술을 안 먹거든요. 근데 술을 안 먹고 게임을 막 합니다. 방에 모여서 게임을 하고 그런데 저는 혼자서 제 숙소에 처박혀서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음흉한 사람이었는데 이 두 친구가 게임의 벌칙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얼떨결에 지금 10몇 년째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가끔씩은 그 사람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도 종종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할 때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간증거리가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가족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배경조차도 아주 탄탄한 사람일 때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 우리는 부러움을 더욱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모든 것들이 탄탄하게 준비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는 내려놓더라도 부러움의 감정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거겠죠. 손이 되는 부서마다 부흥을 시키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막 몇백 명이 막 모이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부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탄탄한 배경과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럼 나도 스펙을 쌓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1살도 안 된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도 그 보육원의 원장과 또 그 위에 있는 형들에게서 학대를 받아서 보육원에서 사랑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는 보육원을 뛰쳐나와서 원양어선을 탑니다. 원양어선을 한 10년 정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에서 내려서 10년 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아주 성공을 합니다.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이미 완전히 성공을 이룬 그의 그 아팠던 보육원의 시절,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던 이런 아픈 과거들, 상처들, 이런 배경들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는 그의 성공 스토리의 좋은 소스로, 강연의 좋은 소스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또 학교 선배인데,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자가 아무 스토리도 없고 인생의 경험도 없이 아무 재미없는 사람들은 조금 설교도 그렇고 그 사람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역경을 딛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그 고난을 이긴 스토리나, 그것이 특히나 가정사라든지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은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굉장한 힘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지금 고난 당하는 성도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아, 저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제 제가 존경하는 형님 중에 한 분은 어린 시절에 가정사가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복잡한 형님입니다. 그 형님이 청소년 집회, 특히나 청소년 집회에 가서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은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많은 직업을 거쳐갔던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직업을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스님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그만두고 점을 보는 그런 철학관을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스포츠 댄스 교실을 열어서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재혼을 많이 하셔서 저에게는 어머니가 4명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걸로 그날 집회는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이들 펑펑 웁니다. 자기들도, 청소년들은 누구나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은 엄마가 4명이래요. 아빠가 스님이었던 적도 있대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은 그 형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면 끝났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냥 그 형님에게 가서 형님 저 힘들어요 라면, 야, 난 엄마가 4명이야. 우리가 겪는, 청소년들이 겪는 그런 아픔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을 하고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듣는 회중,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굉장한 위로와 또 도전을 준다라는 겁니다. 왜 서두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각각 다른 배경, 각각 다른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준비가 나름대로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준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각각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되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준비가 무엇이냐라는 정의는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온니엘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도와 사랑과 그런 복음적인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탄탄하게 믿음과 복음적인 훈련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스펙이 쌓여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그런 배경이 없다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를 너가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가지는 좋은 조건이나 성장 배경이나 스펙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사인,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은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금수저 같이 설명을 드리죠. 오늘 말씀 9절과 또 사사기 1장을 살펴보면 온니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갈렙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는 갈렙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했었던 12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였으며 늙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은 정복전쟁을 지체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전쟁을 그 80을 넘은 그 노인의 몸을 이끌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장자의 지파라고 여겨졌던 유다 지파,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 생활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도 경험했고 가나안 전쟁까지 모두 경험한 이 갈렙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의 조카이면서 사위.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의 집안 배경은요, 한마디로 금수저라는 겁니다. 신앙의 금수저로 여겨도 될 정도로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쓰디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침내 사용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에훗이라는 사사는요, 아주 어려운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훗을 두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기억에 남는 한 단어가 있나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현까지 합쳐보면 베냐민 사람으로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요, 베냐민 사람과 왼손잡이라는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를 가진 두 언어를 통해서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표현 방식인데, 사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 지파 사람이 왼손잡이다라는 이런 역설을 통해서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 묘사가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뭔가가 안 좋은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힌트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정작 왼손잡이라는 설정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때문에 에훗이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과장은 아닐 겁니다. 율법적으로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장 가문에서 손에 장애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조금 크리티컬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이라는 이 사람이 역경을 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인생 역전 스토리,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스펙 혹은 엄청 흙수저 혹은 엄청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뚫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 이러한 두 가지. 이 두 가지 결국은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다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다름없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요. 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조건, 사람이 가지고 준비하고 이루어야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 그것이 늘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이루어야 하고 인간이 준비해야 하고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조건. 그래서 늘 인생의 모든 관심사가 인간을 먼저 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의 어떤 프레임이 있다라고 프레임을 지나치게 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교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자랑하고 반드시 이 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약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자는 가르침 또한 요즘 시대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 흔히 말하는 스펙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인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삼갈. 삼갈은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오늘 이 3장 31절 단 한 절만으로 서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려진 바도 없고 그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도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의 이름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점과 또한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아낫이라는 이름 또한 고대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라는 점, 그리고 그가 어떤 지파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을 토대로 그가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혹은 이방인과 혼혈 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인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삼갈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넌 크리스천과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들, 성경조차 설명하지 않고 성경조차 침묵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스펙이 전혀 없는 흙수저, 무수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사사들이 이런 준비를 하였더니 이런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어떤 소수의 리더들,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요, 아무런 이름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이 일하고 계세요. 지금껏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여서 붙잡혀서 온갖 고문과 온갖 괴로운 일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아 순교하게 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아주 작은 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잘 준비된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온니엘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 잘 준비되어 있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또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모세나 솔로몬이나 혹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배경을 하나님은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가 받았던 로얄 에듀케이션, 그 최고의 학문과 행정 그리고 군사 훈련은요, 나중에 200만의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배경들, 베냐민 지파이면서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완전히 랍비 중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의 제자,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조건과 배경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세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어쩌면 차별과 억울함, 이런 에웃이 당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차별, 장애인으로서 받았던 차별과 억울함, 이러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려움을 뚫고 연단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좋은 배경을 가졌지만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청년 시절을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살해 협박을 받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연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배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혹은 어떤 사소한 일을, 작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라고 카테고리화하거나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사슬이 될 겁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셔. 이런 걸 준비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포스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과 자녀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배경도 나쁜 배경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타고난 달란트도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그런 기술도 성품이나 기질도 인내와 연단도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그 모든 것들, 선천적인 것들, 후천적인 것들, 만들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좀 작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사기 3장의 이 세 명의 사사는요, 각각 조건이 있는 자, 그리고 약점이 있는 자,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참되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이라는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헤롯으로부터 죽임당할 뻔하셨고 나사렛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총구석이라고 여기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무시당할 만한 성장 배경을 또한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며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구원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의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선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그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것은 소중하게, 어떤 것은 허도대로 볼 수 있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서 자신을 택하지 않으면 그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을 되었어요.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고 온갖 선한 행실에 두려워해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그릇이라고 가르칩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이나 흙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릇들은 예를 들자면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경우에는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귀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릇들, 나무그릇이나 흙그릇들은 조금은 사소한 일에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분명한 것은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쓰임받을 그릇이냐의 말씀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네가 쓰임을 받고 있냐 받지 않고 있냐의 성경 말씀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금그릇처럼 금수저처럼 화려하고 배경이 좋고 능력도 좋고 스펙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그릇이 주인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울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왔어요. 손님에게 접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릇에 금그릇이라도 똥이 묻어 있다면,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 그릇은 식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도 배경도 다르고 조건도 달랐습니다. 에훗은 금그릇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훗이나 삼갈은 흙그릇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배경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거룩함이 있었고 깨끗함이 있었고 의로움이 있었어요.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모두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 세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깨끗함, 거룩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든 아니면 보잘것없는 흙그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주셨네. 그리하여 우리를 온갖 불법에서 걸어주고 또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랑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말이지.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피로 씻겨주셔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의 그런 때들이 우리 가운데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 1서 3장 3절에는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늘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시게 깨끗하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스펙, 어떠한 조건, 나는 왜 저런 배경이 없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다른 저런 친구들처럼 나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러한 원망들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나에게는 왜 저런 사람들과 같은 아픈 이런 사람들을 그냥 듣기만 해도 눈물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아픈 스토리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덥석 집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 그것을 여러분 늘 살피시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실패와 고난,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였을 때 울려 퍼지는 나의 삶의 예배, 찬양과 경배, 그 멋진 그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멋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굵직한 업적이나 스토리를 남기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의 양식과 오늘의 은혜가 있으면 다행인 삶. 하나님의 일하심은커녕 나는 그냥 죄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 같은.
우상숭배하고 거짓과 유혹과 탐욕과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간 그 사람들과 내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을 나도 욕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나도 비난하고, 사람들이 탐하는 그런 성공과 꿈과 돈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도 아무런 구별점 없이 그냥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니까 나도 바알을 섬기고, 사람들이 아세라를 섬기니까 나도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힘을 내니까, 내가 힘을 내려고 하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니까,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아가고자 하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가고자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보고자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금이든 은이든 흙이든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흙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이 큰 일에도 불의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기에 칼을 반대편인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사람들의 그런 수색을 피해서 에글론 왕 앞으로 칼을 가져가서 그를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약점을 활용한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 왕을 암살하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일을 조명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 사람들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아주 작은 일. 에훗뿐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온니엘과 삼갈, 이 모든 사사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때에도 그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 순종,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 믿음의 고백,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행한 것,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작은 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오늘의 선한 일, 오늘의 의로운 일, 오늘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모두가 괜찮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잖아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노라고 외쳐야 하는 그 아주 작은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꽂고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여야 할 때 성실함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보여야 할 때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